제가 아마 어릴 때 기억이에요. 어렴풋한 걸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얼굴 액자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되게 유명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 얼굴 모양 액자가 저희 집에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꽤 이렇게 사시던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철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기 액자 예수님 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주신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옛날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기억상 정말로 그 액자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는 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알사탕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아시죠? 알사탕. 지금도 있는 그 알사탕. 그때는 좀 더 알이 굵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먹은 게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자를 보며 알사탕 먹고 싶어요, 예수님, 뭐 이러고 했겠지요. 그런데 진짜로 알사탕이 생겨서 먹은 거죠. 하여튼 뭐 제 기억으로는 정말 그 액자 뒤에 뭐가 들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할머니가 주신 거죠. 외할머니가, 그죠? 그 기도 소리 듣고 알사탕 사다가 이제 예수님이 주셨다 하고 주셨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액자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줄 알고 아주 기뻐 다윗처럼 춤을 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속인 걸까요? 당신이 주신 건데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조작극을 벌이신 걸까요?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셔요.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참 좋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거죠. 외할머니께서 손자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서 딱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미 뭘 체득했느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지식이 아닌 저의 체험으로, 삶으로 익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로도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뒤로는 외할머니께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청소년, 청년 지날 때는 어머님께 또 이 얘기를 맨날 들었습니다. 물론 액자 쳐다봐라 주신다 이건 아니고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쳐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 기도 기뻐하신다. 네 기도 다 들어주신다. 하여튼 그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때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야, 그 피는 못 속이네. 야,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마 세뇌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외할머니께 기도해라. 들어주신다. 기도해라. 이게 제가 이제 항상 그것을 들으면서 커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그 역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없어요. 많이 그런 것들을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 하여튼 많이 어려웠어요.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 집에 쌀이 떨어질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또 다들 어려우셨어요. 지금이야 이제 마트에 가면 뭐 10kg, 20kg 이렇게 단위로 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뭐 사서 이렇게 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제 연배, 제 위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때는 마트에 그런 걸 팔지 않고 쌀 가게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 끄덕 계시는 거. 막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아직 세대가 있는 쌀 가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큰 다라이 같은데 이렇게 쌀 이렇게 부어놓고 팔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가끔 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어린 제가 쌀을 사러 가니 뭐 많이 사오라고는 못 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서 갖고 올 만큼만 사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쌀 안 팔지요. 대박으로 쌀 사보셨지요? 아닌가? 주로 말 이상으로 사셨나요? 가서 한 대, 두 대 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지금 보면 좀 이렇게 그런 건데 한 대가 지금 생각으로는 이 아이패드 요거만큼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쌀 한 대 주세요, 두 대 주세요 하면 그 요만한 나무 상자 대박에다가 담아서
그 누런 봉지 아시죠? 그냥 거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들고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집에.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온 쌀로 그냥 겨우 하루 이틀 이제 먹는 겁니다. 돌아보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제 기억에 굶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이 떨어지면 라면이라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굶지 않고 먹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거 같아요. 어머니가 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신 어머니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공급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게 이렇게 떠올랐던 거죠. 떠오르면서 저는 정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기도의 의미를 삶으로 배웠구나. 난 누구보다 삶으로 내가 이걸 좀 뼈저리게 경험했구나. 그 의미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또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2018년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일한 내용으로는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이델베르크가 얘기하는 것을 속에서 조금 이제 각도를 좀 잡아서 또 나눔을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말씀을 풀어가지요. 자, 네 번째 간구인데요. 이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염려와 노력 그리고 주님의 선물조차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풀어갈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밥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있는 거예요. 밥을 위해.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모범적인 기도잖아요. 그럼 적어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뭔가 거창하고 뭔가 고상하고 뭔가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기도 앞까지는 그랬어요. 뭡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나온 게 뭐예요? 밥 주세요. 밥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영 이상해요. 영 이상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정교 교회에 교회에서 먹는 거 얘기하거나 돈 얘기하면 속물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좀 거룩하게 좀 이상향적인 걸 얘기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천박스럽게 막 먹는 거, 막 돈, 막 이런 걸 밝히냐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맞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덩어리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덩어리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해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거까지입니다. 여기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기도냐?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의 것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밝혀주는 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덩어리가 뭐냐? 이제 니네가 사는데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니네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거 구해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거 있잖아. 그거 구해라, 그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좀 사해 주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이 만나는 것들 아닙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신 이유는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안 오셨다면 아마도 제 생각은 이 기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똑같은 인간인 우리가 뭐에 넘어지고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사였다면, 영적인 존재였다면 이 기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영인 천사가 뭘 먹어요? 먹기는 필요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수종자입니다. 무슨 시험이 있고 무슨 악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고 싸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막 싸우는 것도 보고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하면서 진상 손님 왔을 때 왜 그럴꼬 하면서 예수님도 조금 화도 나셨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이셨어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참 못됐네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광야 시험 첫 번째가 뭐예요?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뭘로 만드는 겁니까? 돌을 떡으로 먹는 문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성탄절 맞이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휴일 만들어주러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아기 예수에게 우리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긴 좋은데 정말 본질은 어디 있어요? 우리와 똑같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시고 너무도 잘 아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날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하튼 이 두 번째의 첫 번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는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는 존재는 죽은 존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걸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야, 이 양 구할 거면 평생 먹을 걸 달라고 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너무 통 작은 분으로 만드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우 하루 먹을 걸 달라고 그러라고? 야, 이거 하나님 손 크신 분인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손이 크신 분인데,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째째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먹을 양식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의 신체 리듬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예요? 하루입니다. 하루. 아침, 저녁. 이 하루가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의 시간 단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침과 저녁을 만드셔서 이 하루 단위로 사이클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최소의 삶의 시간 단위인 거예요. 이 하루하루 오늘이 모여서 뭐가 돼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틀, 한 번에 3일 사는 사람 없다고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살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시간, 가장 최소 단위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가장 작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도록
돌보시고 채우시도록 굶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 뜻입니다. 엄청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요, 실제로는 날마다 주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평생토록 굶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땡큐 지저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시면서 얘기하셔요. 야,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비밀 알았는데 주님 생각보다 섬세하시군요.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분이면 이거 다 꽝입니다. 다 허당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것 천지입니다. 먹을 것 천지예요. 딱 하나 빼놓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것 천지입니다. 거기서는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날 먹을 것 배 터지게 먹어도 언제나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생활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장정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150만, 200만이 넘어갈 수 있는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틀 건너, 3일 건너, 어쩌다 일주일 건너. 아니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어떻게요? 비처럼. 비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 조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 주십니다. 비처럼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200만 명이 이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날마다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날마다 부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듯이요, 우리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분이에요.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바라기는 날마다, 그래서 일평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이 만나 사건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먹을 만큼의 많은 만나가, 아니 사실은 더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미처 거두지 못한 건 그 다음날 햇빛이 있었을 때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챙겨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읽어봐요. 너희 각,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한 오멜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2리터면 어디죠? 저 콜라 이런 건가요? 그 1.8인가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의 분량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을 날마다 그만큼만 먹는데 단 안식일을 앞둔 그 전날은 이틀치를 걷어가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딱 그날만 먹게 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만 거두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풍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만큼만 너희가 챙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챙기라는 거예요. 그날.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왜? 날마다 주시니까. 딱 먹을 만큼 주시니까 그거 훈련시킨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그래? 알았어. 일주일치 만나 준다. 아니면 한 달치 만나 준다. 자, 쟁겨놔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제 생각은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딱 그 만나 주는 날 있죠. 그날만 행복하고 그날만 하나님 찾는 거죠. 오, 하나님, 오늘 제가 특별히 좋은 재질로 오늘 특별히 맛있는 부분으로 받게 주시옵소서. 득템하릴지어다. 그러면서 나가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이나 나머지 29일은 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있는데 뭐. 어차피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거나 덜 했을 것 같아요. 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나는 풍성한 공급자다.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먹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날마다 나를 의지해라. 날마다 나를 찾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게 광야의 바로 만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주일만 믿으시는 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냐? 염려나 욕심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염려나 욕심과 싸우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고날 먹을 걸 딱 갖고 날마다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이 모세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게 뭡니까? 배가 불러서 안 먹었다? 아니면 배가 아파서 뭐 못 먹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준호한테 준호야 저녁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또 예배 준비한다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달려왔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극률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왜 안 먹었어? 그랬더니 먹기 싫어서요. 젊어서 그런 건지 우리는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침까지 남겨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뜻이에요. 내일 안 주면 어쩌지? 이거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먹을 걸 남겨놓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염려와 욕심에 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하루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일부러 적게 먹었어요. 결과는 그 양식에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버렸습니다. 날마다 먹이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풍족히 먹을 것을 주셔도 스스로 배고픈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염려와 욕심의 결과로 벌레 먹고 상해서 먹지 못하는 그 만나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심을 부리는 결과가 여러분 인생의 썩은 만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요 이 염려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흘려보내시는 이 일용할 양식, 이건 모든 인생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버려요. 사람의 염려와 욕심이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야 될 이 일용할 양식을 막아버린다고요. 전 세계를 보면 음식이 남아 돕니다. 그러나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어제 에하드 모임이 있었어요. 원케이 박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주일에 못해서 어제 이제 평일에 했는데 원케이 박사님이 이제 북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2022년도 올해 북한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죠. 30가구에서 한 50가구 정도가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걸 인민반회라고 합니다. 우리 뭐 반상회처럼 인민반회 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번에도 서너 명이 죽었구나. 굶어서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 북한엔 허약일도 허약이도 뭐 이런 게 있대요. 굶어 죽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항문이 안 다친다 그래요. 죽기 바로 직전에.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북한이요.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올해 유난히 북한이 미사일 많이 쏘아 올렸죠. 유례 없이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2022년 올해만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그 북한이 사용한 돈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에요. 이 돈이면 북한 주민 모두에게 1년 동안 쌀을 먹일 수 있고요. 옥수수로 먹이면 2년을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쓴 거예요? 미사일 만들어서 쏘는 데 쐈어요. 이런다고 김정은을 비롯한 그 통치권 그 소수들은 그러면 야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우리도 아껴야겠다 야 그러면서 금식했을까요? 제가 사진 올리려다가 참아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시죠 다 김정은 지금 어떤 상태? 너무 살이 쪄서요. 북한에선 다이어트를 살까기라 그럽니다. 살까기를 했어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지금 살까기 한 개 얼마 전에 딸 데리고 나온 그 정도예요. 살까기 한 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결국 인간의 욕심과 염려 때문이에요. 북한뿐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인도 또는 제3세계 심지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들었던 그 강의가 큰 찔림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린 줄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요.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 뭐 최저시급도 거의 1만 원이죠. 내가 몇 시간만 수고하면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은 얼마든지 벌어요. 그리고요. 요즘 사회복지 시설이 꽤 잘 됐습니다. 정말 정 안 되면 행정복지센터라도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난 가난해라고 말하는 자들도요. 그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넘쳐납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먹지 않고 상해가는 음식들 꼭 한두 개는 있습니다. 배달 음식 많이 시키죠. 우리 교회도 많이 시키는데 남겨서 버리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먹을 것뿐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꼭 필요한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비유적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낭비도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셨어요. 나 혼자만 배부르게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주의 자녀가 누려야 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나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지요. 삶이 따라가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욕심 버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수 있음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이상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주셔요. 그거 썩히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히 흘려 보내라고 있는 것이고 주님 나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넘치게 주실 때는 나누라고 주시는 것임을 다시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막혀 있는 곳들, 그곳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행동할 수 있으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이제는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 때문에 걱정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일용할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저 윗땅에 있고 세계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 받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라고 하시면 기꺼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결국 썩어지는 만나 꼴이 되고 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 내 욕심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내 주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그 앞에 정말 넙죽 엎드려 겸손히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통해 자북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